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2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TV에서 일종의 그런 인간극장 다큐멘터리 형식이었는데요. 새벽 인력 시장에 나와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런 새벽부터 인력 시장에 모여 있는데 이제 이름이 불려지면서 어떤 사람은 필요한 그 일터로 향하게 되었고요. 근데 어떤 사람 끝까지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던 사람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원하지 않았던 그래서 나중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허탕을 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일할 수 없어서 하루를 허탕을 치고 돌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라도 나에게 일을 주고 나에게 일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좀 관점에서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일꾼들도 물론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시키는 것보다도 이 일꾼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그들에게 품삯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보통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밤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서 9시에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죠. 그러면서 마지막 1시간, 거의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하게 된 일꾼은 사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오늘 하루를 공치나 보다. 정말 오늘 하루는 또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했는데 마지막 1시간 남아서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주인의 그 환대와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날이 저물어 품삯을 정산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3시에 또는 5시에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어떻게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너는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일을 했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주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나 산술적인 원리로 만약에 본다면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요. 오히려 불만을 터뜨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의 생각에 더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주의 원리나 이 세상에서의 원리가 아니라 이 비유를 처음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합니다. 즉 이것은 일반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이렇게 은혜의 원리가 은혜의 원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산술적인 물질적인 돈의 원리가 작용하지만 시간의 원리가 작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언제 왔는지 상관없이 내가 일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놀지 않고 또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일자리를 얻었고 그렇게 하루에 일을 해서 하루의 품삯, 약속된 품삯을 얻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일찍 온 일꾼들은 자기를 불러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약속된 품삯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은 약속을 지켰지만 이 품꾼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써주고 자기에게 일을 줘서 자기의 품삯을 준 그 주인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밖에서 있는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만 와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 내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좋은 환경이나 어떤 나은 조건을 주어도 이 사람들은 늘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감사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의 포도원에 불러주셔서 일하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실은 늦게 온 사람이 일을 못할 뻔했는데 늦게라도 와서 이렇게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온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왔느냐보다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시죠.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였다고 해서 욕하고 원망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늦게 온 사람이 이렇게 주인의 배려로 들어와서 하루 품삯을 받게 되는 것, 그건 정말 주인이 베푸는 은혜이잖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걸 기뻐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나 나중 온 사람에 대해서 먼저 온 사람이 일종의 텃세를 부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늦게 온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늦게 왔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그래서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이 들겠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늦게 온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오신 분이 뭔가 그 마음속에 그 마음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먼저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성가대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어떤 봉사를 하려고 했다. 먼저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종의 텃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예수님을 늦게 믿은 것이 늘 마음속에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정말 힘 있을 때 시간 다 흘려보내고 이제서야 예수님 믿어서 내가 너무 아쉽고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먼저 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오히려 늦게 왔지만 주님을 향하여 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되는 사람이고요. 내가 먼저 왔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믿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사람은 나중되는 사람이 되겠죠. 주님의 나라에선 뒤처지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어령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노년에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자기는 늦게 온 품꾼이라고 자기를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늦게 왔지만 내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다 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임직 교육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권사님들, 앞으로 주님 앞에 내가 권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은혜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섬기고 그 일을 누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오히려 앞서가고 먼저 된 자가 뒤처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날이 저물 때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포도원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먼저 왔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왔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왔든지 하나님, 주님 주어진 시간까지 주님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섬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온 가족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계기로 또 우리 학생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함께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즐기고 축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오늘 금요심야에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만 내일 새벽 만나를 토요일 날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새벽 만나가 토요일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토요일에도 새벽 만나로 예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만나를 통해서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좀 참여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같이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은혜 받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